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5번째 주간의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또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주제는 전체 생각 속의 그리기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다 이렇게 그려보고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내용들 공부 끝나면 또 책 읽고 나면 한 번쯤 이렇게 눈 감고 생각 속에 한번 다 그려보시고요.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사진 찍듯이 내 생각 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참 좋아지게 되고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또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GTS의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아이들은 신앙과 학습 능력 키워가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살았죠.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에 10배나 뛰어난 영감을 주고 업무 처리에 탁월한 능력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과 함께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고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2는 하나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지속적 영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아주 학습에 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심. 자,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마지막 만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이 마지막 만찬은 주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다. 보통 우리가 만찬 자리는 즐겁잖아요. 음식 먹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이 만찬은 즐거운 시간인데 이 마지막 만찬은 주님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만찬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헛된 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올라갈 생각, 그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우리 함께 마실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7장, 18장까지가 이제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이제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구약의 6월절은 양을 잡아가지고 떡과 함께 먹었는데 신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6월절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시고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답도 숨겨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숨겨진 답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이 담겨져 있는 창고가 5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천국, 그리고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 그리고 세상의 많은 정보와 또 현장들, 이 속에 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좌우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 그 위에 있는 떡과 잔 음식들, 그리고 요 앞에 물병, 그릇, 그리고
집 안이기 때문에 기둥, 집 기둥, 그리고 집 바깥으로 하늘과 구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것을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이 유월절의 결과, 이런 것들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떡과 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하나는 오늘 본 그림을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자, 우선 가운데 예수님, 좌우에 제자들, 앞에 탁자, 그 외에는 떡과 잔 음식들, 앞에 물병, 그릇 등을 주님 쪽으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 좌우에 제자들의 모습, 집 안의 기둥, 그리고 그 바깥으로 하늘과 구름. 자, 이렇게 금방 본 거, 내가 뭘 봤지?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였더라?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작은 뭐고 끝은 뭐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을 적어 보시면 돼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 자, 우선 마태복음 26장이 있죠. 이 만찬의 배경. 그리고 만찬 자리를 제공했던 무명의 헌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시작점은 구약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떡과 잔 먹고 마시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이제 아벨의 제사. 사실 이게 유월절의 원조죠. 그래서 아벨이 피와 양의 피와 살로 제사 드린 내용. 그리고 이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배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출애굽기 12장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의 제도를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유월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예수님의 만찬,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자 하는 약속. 그 현장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적어보시고 기도하고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이다.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또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일들. 자, 오늘은 주제가 전체를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그래서
전체를 오늘 읽은 본문을 전체를 내 생각 속에 다 그려넣기 위해서는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이걸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생각 속에 이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시작 부분, 끝 부분, 그 다음에 구조 정해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스토리텔링 해보는 것, 제목 정해보는 것. 그러면 이 본문을 다 내 안에 그려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입니다. 자, 시작에는 뭐가 있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해주는 내 몸이다. 이런 말씀. 끝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것 쭉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자, 구조를 정해보는 겁니다. 이 내용도 구조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먼저 313, 313, 3일 운동, 313. 그래서 3은 26절로 28절이에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1은 29절 아버지의 새로운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함께 마시자 하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은 30절로 32절이에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간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토리텔링 하기, 내용 설명이나 느낌 적어보기, 그래 놓고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 해보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왜 하느냐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잘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GTS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과 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자,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뭐 있었던 이야기, 학교에서 또 내가 공부한 과목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면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 간에 저녁 시간이나 서로 하루 동안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떡은 내 몸이다. 잔은 내 피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는 약속을 주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시는 중에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모두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쉬워져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또 깨달은 내용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내용들을 또 쭉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하고 느끼는 걸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제목 정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제목을 많이 정해봤는데요. 마지막 만찬, 십자가와 감사, 언약의 피, 먹고 마셔야 할 떡과 잔, 마지막 약속, 흩어질 제자들, 희망의 약속,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또 여기 보면 또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제목 정하고 설명해 보게요. 이것도 아이들이 이거를 말씀의 제목을 좀 잘 정하면 좋은데 못 정하니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저녁 식사의 제목을 정해보기, 또 하루 일과의 제목 정해보기. 그러면 아이들이 다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본문의 주제를 주로 나누면 되고, 우리 아이들은 본문의 주제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나누고, 그게 잘 안 되면은 생활의 주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애들이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저녁 식사 맛있게 하는데 저녁 식사의 주제 하나씩 정해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디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곳의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의 주제는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논술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꼭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그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해서 나눠보도록 하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질문 만들기예요.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기. 자,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흘리신 피는 왜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가? 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를 흘릴 걸 말씀하시면서 이걸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연이 되거나 어쩌다 되거나 힘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저 멀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벨의 제사, 야 이제 나한테 나아오려면은 피가 있어야 돼. 피가. 대속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구세주가 온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 약속된 피거든요.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피, 약속된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모두 도망갔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그날 밤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 하셨는데 왜 도망을 갔을까? 네. 이유가 전 2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본질적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거사가 일어나고 그날 밤에 로마가 쫓아나고 그 다음 날은 새로운 왕국이 들어설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붙잡혀 가니까 그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자기들이 두려움이죠. 현실적 두려움. 준비되지 않은 데서 오는 현실적 두려움. 그래서 다 도망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천국을 이해하고 그때부터는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 다 목숨 바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 옆에 있는 질문이에요.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기. 요거는 꼭 해보세요. 요거는 애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요거는 꼭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셀프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6월절 만찬이 나의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6월절 만찬이니까 이것과 나는 내 인생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을 위한 만찬. 나의 구원. 둘째, 소망.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그랬으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세 번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먹고 마셔야 할 떡과 잔. 네, 이 사명.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것을 위해서 나도 또 떡과 잔이 되어야 되는 인생의 십자가의 사명이죠. 그래서 6월절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먼저 본문 전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전체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것.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7가지 주제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중요한 것 찾기, 감춰진 숨겨진 비밀 찾기,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관계 성공하기, 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또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이 중에서 오늘 내가 좀 사용해보면 좋을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내가 가진 비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들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내가 만날 사람들 어떤 자세로 만나야 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영감은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딱 떠오르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하시고 변화와 발전 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